18절.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선호 권사님, 오늘도 감사와 승리의 삶 되길 기도합니다 하고 김광희 장로님과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반복되는 실수를 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짓는 그러한 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있기 이전에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동일한 실수를 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 저 애굽에 내려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까 두려우니까 내 아내라 해라. 내 누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내려가서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고 애굽 왕에게 오히려 도리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애굽 왕으로부터 오히려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많은 재산을 받아서 다시 그 땅을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라는 말은 어떤 지역을 말할 텐데 그죠? 거기가 어디일까요? 거기가 어디일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20장을 보면 이제 거기서라고 나오는데 19장에 보면 대부분이 다 롯에 대한 이야기죠. 소돔 고모라에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분명히 이 소돔 고모라 이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18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소리 나무 앞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라는 말은 마므레 상소리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므레 땅이라는 말이죠.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손님을 대접하듯이 아브라함이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흥정하기까지 했던 장소가 바로 이 마므레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떤 이 마므레 땅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예전처럼 24년 전처럼 이 기근이 일어났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네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류하였다라는 말은 정착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나그네처럼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마도 사라가 이때쯤은 나이가 89세입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보내어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또 비참함에 누워 가만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의로운 사람도 멸하십니까? 라는 말이죠. 이 말씀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지는 않지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직한 사람, 믿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께서 의로운 사람도 멸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이르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라. 너를 막아서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막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할지라도 아비멜렉이 부지 중에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는 아비멜렉이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잠깐 임기응변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길 처지에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나니. 사실 아비멜렉이 만약에 사라를 데려가서 범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범했으면, 그러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사라져버릴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실수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고 아비멜렉이 다시 그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라는 말이죠.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그때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곳에는 없으니 라는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나를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능한, 전혀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만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맞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환경을 동원해서 나를 도우시기도 하고 나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나를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사용하기도 하고 로마 제국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이 그랄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까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작 두려워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순간 이 아내는 이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가 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이복누이라고 이야기했던 내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하나가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방해거리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주고, 그리고 그 아내도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오히려 사라에게는 은청계를 주면서 이제 내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여서 출산하겠다. 아마도 출산이 임박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출산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산통이 아주 심하게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자 이들이 순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해야 될 장소가 어디인가, 내가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말씀의 장소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공격이 때로는 내가 인기응변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완전한 해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을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든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명주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든 계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으로 착각해서 날마다 내 삶 밖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판단들이 있을 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예전교회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열방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